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흑암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팀이 남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데 의료 선교를 가면 그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가지고 빼짝 마른 몸으로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선교팀과 그 의료 선교팀이 들고 가는 이 약과 또 의료진들이 그들에게는 희망이래요. 유일한 희망. 그들이 와서 약을 주고 치료하면 그나마 치료받고 고쳐지는데 아프리카 정부의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은 이 의료 선교팀이 없으면 그냥 마을 전체가 그냥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세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약을 주고 치료해 줘서 그 죽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가서 본 그 땅은 사망의 그늘이 그냥 완전히 덮여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그러한 세상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고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움의 그늘이 온 세계를 덮쳤고 세상은 마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까울지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속에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끝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놓으려고 붙들어 매놓으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사람은 어지간해서 이 죄악의 이 욕망의 힘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마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이 힘을 마귀의 그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그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던 그 갈릴리와 그 납달리 스불론 해변길을 다니면서 큰 빛을 비추시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사망과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사역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처음 사역의 활동을 시작하신 곳은 오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갈릴리와 그 스불론 납달리의 해변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여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는요 가난과 무지에 빠져 있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었고 폭동을 자주 일으켰고 모욕당하고 천대받고 억압당하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버려진 땅, 그리고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그 땅에 오늘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라고 가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 고통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3가지로 요약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티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치셨다고 해요. 힐링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이 사역을 성경은 요약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꼼짝없이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 운명처럼, 숙명처럼 여겼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보내주셨고 그 어두운 땅을 환히 비추셔서 그 어두움의 일, 모든 사망과 그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동안 사실은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한륜이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이 사망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사망률, 자살률 1위인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하루에 36명에서 40명이 죽어가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기자가 쓴 칼럼인데, 그 기자가 일주일 새에 무려 7건인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부고 본인상.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요, 자기의 죽음을, 자살을 앞에 놓고 기자에게 부고 본인상, 이런 문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걸 읽어보면서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취업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완전히 절망해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기둥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부고 본인상이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 전까지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런 일이 덜하겠지만,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죽거나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리라 믿고 탔던 이 배나 또 들어갔던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돈의 욕심,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배가 바다에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에서나 일어나야 할 이런 사망의 그림자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드리워졌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와 함께 정말 소상공인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어려움에 닥쳐 있고,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지금 땅바닥이고, 그리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참으로 심리적인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언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망의 그늘이 한번 덮쳐지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걷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 땅에 큰 빛을 비추시지 않는 이상 이 어둠의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때 보면 메뚜기 떼가 태양을 가린 만큼 그 엄청난 숫자가 그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을 덮쳐서 태양이 가려지고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과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을 때에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메뚜기 떼의 어두운 먹구름이 거치려면 너희는 신랑이든 신부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골방에서 나와서 다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회자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이 모든 재앙의 어두운 먹구름이 물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런 이 사망의 그늘이 덮인 이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들어가셔서 자기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12절 13절에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곧바로 사역으로 나가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세례 요한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더 큰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때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 주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면 이 소개하는 사람은 무대를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고 큰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나고 무대를 뒤로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인간의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이것은 예수님께 달린 것이고,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시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분별하고 사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덮여지는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어둠의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그 복음의 큰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보면 모세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서 자신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며 사망의 길로 간다. 모세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지금 드리워진 이 사망의 그늘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비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수준 높고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대는 그런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하지 않고 제일 거칠고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서 그냥 버려진 그런 갈릴리 땅에 가셔서 처음 시작을 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도 좋고 사람도 좀 있고 뭔가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제일 낙후되고 제일 거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몫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좀 있고 또 힘도 좀 있는 자리에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처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추위와 싸우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 주님이 오신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몫을 빼앗기고 이 가난하게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이 절박하고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 절박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것이다.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려진 것 같아서 심령이 갈급하고 낮아진 그런 마음을 지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좋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사망의 그늘로 깜깜하고 거칠 듯 거치지 않는 이 어두운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고 교만해져 있는 너희 마음에 다시 한번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신앙의 거품을 빼고 절박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다자친 이런 마음을 뭔가 종교적으로 성공해보고 종교적으로 이름을 얻어보고 종교적으로 뭔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이런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다 갈급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갈급합니다. 젊은이들도 갈급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도 갈급한가 하세요? 목사님들, 성도들도 갈급해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령이 다 갈급하고 그래요. 어디서 이 갈급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정말 교만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통장에 있는 잔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쭉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마치 외출할 때 액세서리 꽂는 것처럼, 마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학벌의 우상, 성공의 우상,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사망의 그늘이 온 세상에 덮쳤고 한국도 꼼짝없이 이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오랜 어둠을 뚫고 큰 빛을 주시기 위해,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새벽을 뚫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게 하셨고, 아직도 말씀 듣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누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아직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빛을 주고 있고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모두가 다 절박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갈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메말라 있고 이렇게 절박하면서 왜 아닌 척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으로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곳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랑을 들고 가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 또 병든 사회를 치료하세요. 죄악의 사망의 그늘에 덮쳐 있었던 이 갈릴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고통과 간질하는 자,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고쳐지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죽음과 굶주림으로 갈급해 있던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삽니다. 오늘 예수님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반항심이 가득하고 가난과 무지에 찌들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누가 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쳤던 말씀. 그런데 말로는 똑같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미래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고 있는 천국을 맞을 준비를 하라, 지금 그 얘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회개하라, 드디어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천국이 너희에게 와서 하늘문이 열렸으니 빨리 이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사망의 그늘이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심령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들이 떠나가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에 빛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도 혹시 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네가 원하는 그 천국,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런데 그 삶을 돌이켜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살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너에게 천국이 왔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거나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하나님의 천국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는 이런 관계 혹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해도 그걸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강의 때 교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하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거기에서 희한한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냥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그 믿은 대로 천국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믿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깨닫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돌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데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큰 빛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 때로는 지루한 말씀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그냥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차가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고 갈급해 있는 너희들을 향해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저 가슴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차가워진 마음을 데피고 너희의 지옥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님의 천국이 몰려오도록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구름만 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국도 이미 와 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을 가렸다고 해서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 어둠의 먹구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사람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빛을 비추실 때 그것을 받아들인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부터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크고 소중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진다.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미움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찢고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천국의 큰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오늘은 이 큰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큰 빛을 이 땅에 비추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죄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오늘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의 엘리트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 해변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 해변을 그렇게 다니시다가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 낚는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데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 여러분,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아요. 사람을 낚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봐야 뭐 옛날 말에 뭐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거두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나 신뢰하고 믿으면서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죄에 빠져서 지 맘대로 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던 이 사람들,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막 영끌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요. 그런데 그 가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끌에서 뭘 사고 뭐 사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사람을 낚는 이 사람들로 또 변화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최고의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119 소방서라 그래요. 왜 그러냐, 화재나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생명을 건지고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19 소방대원이야말로 판사나 교수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최고의 부르심이 뭐냐?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이 최고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생이고 생계수단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 살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갈급하면요 다 버리고 줄을 쫓게 돼 있어요. 저도 한국 타이어를 다니면서 참 많이 갈급했었습니다. 때만 되면 회식을 하는데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세상의 향락 이런 거에 젖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많이 갈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실제적으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꿈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이 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과 만족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와 붙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물까지 버려두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고 일해왔다면 그물과 배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걸 버리고 쫓아가니까 그때 그물과 배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징은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났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그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 나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퉁퉁거리면서도, 그리고 무언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갈급하고 어지간하게 목말라서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 내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은요, 늘 물결치는 대로 휩쓸려 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음을 믿고 세상 것으로 자꾸 이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한번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 크고 좋은 그런 삶을 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포기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기적도 도움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세상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라고 보낸 빛과 소금들인 줄 믿습니다. 그 꿈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응답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이 미움보다 폭력보다 강하고 빛이 분명히 어둠을 이긴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을 살아가고 있고 나 또한 갈급함과 기쁨이 메말라 있는데, 그렇게 갈급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 갈급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겨울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갑고 아직 어두운 세상의 세파가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환한 큰 빛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 매여 살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